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고 마음 깊은 곳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인생이 추수감사주일처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가득 차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여러 절기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더 깊은 의미와 뜻을 지닐 수 있는 아주 귀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그 16절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을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7일 동안을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 추수감사절의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서 저 영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16세기 중반에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헨리 8세 왕이 그 나라의 법과 헌법, 우리나라로만 말하면 헌법이지요. 그래서 아주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탄압하는 그런 법을 제정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와 이 정부 간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수많은 성직자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탄압이 힘들고 그리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청교도들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신앙은 지켜야 하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뜻을 모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저 아메리칸 땅, 지금 미국 땅이라고 하는 동부 지역에 배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날씨가 추워서 겨울 날씨에 미국 땅에 내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날씨와 또 병과 굶주림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명 정도가 살아서 그 겨울이 지나 이제 미국 땅에 내려가지고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서,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들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축제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모진 배를 타고 그 태평양을 건너서 아메리칸 땅, 미국 땅까지 오게 하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됐던 그 유래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추수감사절은 하나의 절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이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드린다고 하는데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수장절이라든가 또 청교도들이 드렸던 감사 예배를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절기.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좌우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합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적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참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오늘처럼 마음이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한 이 추수감사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신앙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추수감사처럼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신앙 고백 3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인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해 놨습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땅도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또 육지의 짐승과 씨 맺는 채소와 모든 과일 나무들과 나무들을 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하나님이 만든 인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주인이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극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나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 몸은 내 거야, 내가 밥을 먹어서 키도 크고 또 어른이 됐으니까 나는 내 몸은 내 거야. 아니에요.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어 있을 때는 왕이 뭐든지 다 했습니다. 재판도 하고, 뭐도 전쟁에 나가서 칼 들고 싸움도 하고, 이순신 장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다 했어. 왕이. 그러니까 왕이, 그 당시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누가 봐도 다윗이 주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왕은,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자기가 유능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어느 정도 내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왕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많은 물체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몸조차도 우리들 개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들을 샀다, 그렇게 속량물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샀다라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땅과 하늘과 만물, 그리고 우리 몸,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그리고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고, 또 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지위와 명예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극히 예를 하나 들면 시간.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지 뭐. 여러분, 시간이 진짜 여러분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조차 하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시간이 있어요. 모레도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주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셔야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취해버리시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거, 뭐 남는 건 다 시간이야, 자기 것인 양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야, 남는 게 시간이야, 차 마셔, 남는 게 시간인데 뭐. 여러분, 시간이 내 거야?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니 청지기로서의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했으니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은 은사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께로 온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구하고 땀 흘려서 얻어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지금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그 엄청난 분량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가 노력하고 벌어서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바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믿을 때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잘 관리해야지. 시간도 관리하고, 돈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명예도 관리하고, 지위도 관리하고, 내게 준 재능도 잘 관리해야지.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엄청 무서운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맡겼어.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이것을 맡길 테니까 잘 관리하시오.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뭔가를 맡겨놨다고 하면 그것을 잘 깨지지 않나, 상처나지 않나 관리 잘할 겁니다.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뭐 그냥 놀다가 그냥 깨지면 또 엄마 아빠가 사주면 되지, 뭐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놀아. 이러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사람이 나에게 잠깐 맡겨줬다고 생각하면 그거 상처 나면 혼날까 봐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내가 이걸 맡겨놓고 갈 테니 잘 관리하시오. 그리고서 떠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리 오시오, 다들 종들 다 모이시오. 어디 5달란트 주었는데 잘 관리하소? 아우, 예, 주인님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잘 관리를 해서 주인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해서 또 5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더 맡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준 종에게 또 묻습니다. 이리 오너라, 너는 내가 맡겨놓은 두 가지 달란트를 줬는데 잘 관리했는가? 네, 잘 관리했습니다, 주인님.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아 맡긴 종 이리 오너라. 어찌 했느냐? 아유, 나는 주인님을 잘 몰라서, 어떤 분인지는 몰라서 내가 이 1달란트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 이 게으른 종아, 너는 저 어두운 데 처하라. 그러면서 주인이 얼마나 호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2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 같이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어릴 때 아르바이트 비용이 많아지니까 11조 헌금 내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쓰기도 바빠. 밥 먹고 살기도 바쁘고 월세 내기도 바쁘고 학비 내기도 바쁘고 공책 사보기도 바빠. 그래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11조도 아니고 감사헌금도 아니야. 그냥 애매하게 안 드리자니 애매해. 그러니까는 대충 드리는 신용을 한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릴 때.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범위는 없지? 우리 교회는 그런 범위는 없는 것 같아.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 11조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많아지면은 11조 헌금,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많이 드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드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대충 드려, 대충. 어떤 사람은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뭐냐 하면 주일날 열심히 지키면서 정직하지 못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정직하게 헌금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내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헌금을 제대로 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자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가서까지도. 그러니까는 어찌하여 넌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냐? 예, 그랬다가 하나님을 속였어, 거짓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속였으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하늘문 교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예배 생활도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직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 기쁘지만 우리 마음 평생에 여러분 가슴에서 지어지지 않는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앙 고백을 잊지 말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즐겁고 정직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이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